우리 여객선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일어나서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죽었는데 이 본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 학년 전체가 없어진 셈이니까 얼마나 참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왜 걔들이 죄 없이 그렇게 죽어야 될까? 그러니까 본문을 생각하기를 하도 이 나라의 부패와 사람을 억누르고 속이고 죄짓고 하니까 아마 죄 없는 그애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지 나만 살자 하고 적당히 하는 일들이 이 개인 또 나라도 망치는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그 뱃속에서 공포에 질려서 죽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한숨이 나와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사고도 끔찍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참 불행한 것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다 버려두고 선장, 승무원이 먼저 탈출하는 역사는 세계에서 잘 드문 역사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먼저 빠져나오고 아이들은 죽게 둘까?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뭔가 이 나라가 사회 분위기, 풍토, 사고방식이 병들어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단순한 여객선이 참사를 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이란 배 전체가 지금 그런 점에서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침몰하고 있던 때다. 이럴 때 정말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혹은 생명장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엑기스로 아주 간추려서 적은 내용입니다. 1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동지들아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 살아나가면 자연적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는 복음입니다. 3절 4절이 복음의 엑기스, 알맹이에 대해서 간결하게 짚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한 탁월한 인재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간추려서 표현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그걸 믿고 지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간추려 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때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러고 메시아장이라 그래서 정말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한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사야 53장 같은 본문은 아예 전장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일러줍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호세아 6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 바탕에서 이어받아서 고난당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꾸 부활신앙, 새벽에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강조하고 어두운 밤에 고난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이건 허구지요. 길고 긴 어두움의 밤,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얘기하고 부활의 새벽만 얘기하고 십자가의 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복음은 기울어지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함께 나가는 겁니다. 새벽은 반드시 밤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는 새벽은 없지요.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성경에서 일러주는 십자가와 부활 이런 메시지를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철학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참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까지 부활이 그거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거는 상식에 안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부활이라는 것은 그건 없는 것이다, 그걸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부활에 의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었는데
기절하신 분을 내려서 무덤에 모셨는데 사흘 만에 기절한 데서 깨어난 거다. 첫째가 기절설입니다.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유력자들이 제자들과 공모해서 로마 군인들을 뇌물을 주고 훔쳐내서 다른 데다가 모셔놓고 입었던 옷만 거기다가 두고서는 부활했다. 이렇게 속인 거이다. 이 도적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의미설이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난 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신학적,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부활을 주제로 소설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귀족이 자기 집 예쁜 하녀를 건드려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하녀가 그 애인을 믿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범죄자로 떨어집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귀족 청년은 그 뒤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인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변호사로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버리게 한 여자예요. 거기서부터 고뇌에 빠져서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갓산을 다 털어놓고 정열을 다해서 그 여인을 사형해서 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 유형지로 보내는 그런 벌로 이렇게 감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여인이 시베리아 유형 가는 데 뒷바라지 하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뒤따라갑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속죄하는 의미로 그 여인을 돌봐야지.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에 허랑방탕하던 데서 내가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돼야지. 그런 다짐하는 소설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담긴 메시지는 고귀한 메시지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사건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우리의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 허무와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십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가장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짚어주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아까 말씀드렸거니와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장, 메시아 예언장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53장 4절 3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당대에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왕따당하고 사람들 앞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간고를 겪었으며 서민들이 살아가는 갓난신고, 가난과 어려움 중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겪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 중에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지요? 예수님이 이미 대신 지고 가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질병과 고통을 먼저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 슬픔과 절망을 지고 갔습니다. 슬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갔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이 남았습니까? 기쁨이 남아있는 겁니다. 확신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슬픔도 우울증도 낙심도 절망도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슬픔을 지고 가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오해를 해왔다는 것이지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시지요? 예.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됐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치유와 회복. 성령께서 지금 또 교회에 역사하셔서 노인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그 심령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부여하신 건강과 행복,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세상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헛된 것을 믿고 인생을 소비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이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희망은
부활의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임한 겁니다. 우리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죽음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이 끝나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5절에 가서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밀이나 콩을 심을 때에 밀풀을 심는 게 아니지 않냐? 밀 알맹이를 땅에다가 심었는데 땅 속에서 죽어서 밀풀이 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는데 온 영으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죽었는데 부활하느냐? 여러분, 가장 우리 알기 쉬운 예가 나비입니다. 나비. 어떤 나비는요, 곤충 중에 번데기로서 저 수채 속에 냄새 나는 햇빛도 안 드는 그 침침한 수채 속에 7년이나 기다리는 번데기가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어느 날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푸른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고난과 역경, 하수도에서 살던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는 나비 같은 신세로 바뀌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희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비전, 그런 확신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 우리 창의력 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 꼴짜기가 참 좋은 꼴짜기예요. 자, 곤충을 잘 길러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시범장을 만들어서 견학도 하고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때마다 나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는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